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도 막 나왔죠. 네,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또 부르심을 고백하고 또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의 이별의 순간을 맞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고 해봤는데요.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서 바울의 삶은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삶이구나.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돌아보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16절 17절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타고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막 서두르죠. 이 전까지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19장 10절 볼까요? 19장 10절 보면 넘겨도 되네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니라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 하면서 드로아에 가서도 유두고를 우리 살렸던 그 드로아에 가서도 계획이 없었는데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별로 이렇게 막 서두르는 모양이 없었거든요. 바울이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오직 복음 전파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바울의 삶이죠. 그래서 한 곳에서는 갑자기 2년 머물고 석 달을 머물고 3년을 가르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13절부터 오면서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뉘앙스 느끼셨어요? 나만 느끼고 강요하는 것 같은. 잘 읽어봐요. 서두른다니까요. 바울이 막 서둘러서 먼저 보내고 이제 사역을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바울의 사역팀은 먼저 배 타고 보내고 자기는 육지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 이제 좀 돌아가니까 오래 걸리는데 육지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바울이 어떻게든 사역 시간을 확보하고 예정대로 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막 서둘러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갑자기 천천히 가다가 서두르다가 바울의 계획이 별로 없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얘기 뭐냐면 성령님의 뜻이 바울의 계획이었던 거죠. 성령께 매여 있으니까 바울의 삶의 시간표를 보니까 우리가 지나서 보면 바울의 삶이 버릴 삶이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다 완벽합니까? 성령께 매여 있으니까.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의 시간표는 성령님을 기준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쓸데없이 서두르지 않고요. 그렇다고 지체하지 않고 우리 또 말씀하시면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기준이 성령님이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있을 리도 없고요. 그냥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간표를 갖고 살아갈까?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그러한 가정들을 보면 자녀 교육에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 때는 뭐를 해야 돼, 그렇죠? 빨리빨리 무엇을 하려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또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다른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면서 해주고 싶은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 시간표는 성령께 맞춰진 시간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경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이 나라의 이 경쟁의 문화가 너무 심해서 우리 자체가 저도 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교육을 계속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 경쟁 사회에 완전히 젖어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작은 것 하나도 수치화되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 같으면 조금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생기고요. 왠지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좀 이 세상에서 나고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라 자체가 지금 이 문화가 사단이 경쟁 문화로 막 우리를 몰아갔어요.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두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같은 시간표에 살아야만 낙오되지 않아야만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지식의 상황이 다 다르죠. 공부하는 습득 능력도 모두 다르죠. 그런데 14살이면 중1의 학습 과정을 모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부모들이 불안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불안을 조장하죠.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 노숙자 돼.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 뒤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에 중2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중2병을 진단하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특이한 중2병이 아니라 핀란드에 사는 애들 갖다가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 걔는 중2병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중2병을 만들고 학교가 중2병을 만들고 사회가 중2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됐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도 물론이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왜 행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그 가운데 기쁨이 없냐면 경쟁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부르심이 완전하면 만약에 바울이 이 삶에 불평이 있으면 어땠겠어요? 나는 왜 자꾸 돌아다니냐? 야고보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 얼마나 좋아. 거기서 비교하면 바울의 삶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막 야고보가 헐뜯어요. 나도 돌아다니고 싶은데 왜 너 혼자 돌아다니냐? 바울하고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비교하고 경쟁하면 끝이 없어요. 성령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간표는 또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 삶에 안정감이 있을 만큼의 돈. 특히 요즘엔 이 부동산 문제가 언론에 매일 나오죠. 저도 언론 기사를 보다 보면 부동산 기사를 보다 보면 무서워요. 사람들이 얼마나 언론에서 나한테 겁을 주는지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한 3년 내로 노숙자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애들은 거지처럼 살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책임지고 얘기하는데 복음의 교회 성도들은 집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까? 집을 사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다 증거를 남겨놓을 거예요.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거야. 매주 올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이 땅에서 길어 100년도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집이 10개 있고 100개 있어야 행복합니까? 행복할까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몰아가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벌벌벌 공포 속에 내 소유와 내 집에 내 가치에 거기 매몰돼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걱정할 수 있죠. 걱정이 되긴 하죠. 그런데 집 문제로 우리나라의 핫 이슈가 지금 부동산이잖아요. 정치든 경제든 언론이든 뭐 사람들마다 직장인들마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집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내 전세 사는데 이제 내년에는 나 월세구나. 월세 살다 거지가 되겠구나. 뉴욕은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는데 나는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고민할 수 있어. 걱정이 될 수 있죠. 실질적인 일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문제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걱정일까?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근심 걱정 없어야죠. 아멘, 앞에 앉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아멘을 해주세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정말 시급한 문제가 내 돈 문제인가? 내 사업 문제인가? 아니면 나 영적인 문제인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은혜와 기쁨이 없는데 별로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영적인 문제마저 비교와 경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경쟁과 비교가 아니고 절대적이에요. 나와 1대1이에요. 그 문제가 내 안에 지금 내 구원의 문제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 천국이 아멘이세요? 우리 가족의 영적인 문제는 지금 평안합니까?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내 삶에 고여서 썩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순장으로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순원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기도의 몫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기도해야 할 영역들은 괜찮은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어디 언론은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제가 교제하는 목회자들 안에서도 별로 없어요. 그냥 고민과 걱정의 이유가 세상의 사람과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기쁨과 행복의 이유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만족, 자아 만족, 자기 탐심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여러분 항의할 게 없으시죠? 저는 이 설교에 반대합니다 하는 분 없으시죠?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 우리 안에서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절 가는 사람도 없을 거고 메카를 쳐다보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 없겠지만, 진짜 이 시대 우상숭배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욕심, 자아 만족입니다. 세상은 너 만족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사단이 요구하는 건, 사단이 자기 자신을 나 사탄을 경배해라, 숭배해라 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탄 숭배하는 길은 자아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즉 여기서 우상 숭배는 무슨 돌상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아 만족, 내 기쁨, 내 뜻, 내 생각, 나의 행복, 내 소유,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이 모두 우상 숭배죠. 아멘이세요? 아멘. 오직 주님만 내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자아 숭배입니다. 이 자아 숭배는 사탄 숭배인 거죠. 자아 숭배를 하면서 세상에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너 행복한 대로 살아라고 하면서 이것이 사탄 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하지 않아요. 뭐 무섭거든요. 사탄은 뿔라인 것처럼 우리 상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요. 사람이 다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인간 자체로 존엄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하고 싶은 대로, 욕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사탄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성경 말고는 어디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 자아 숭배는 사탄 숭배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갑자기 사탄 숭배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는 예상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 진리에는 어쩔 수 없이 아멘이에요. 우리 잠깐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게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사탄 숭배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이걸 속이려고 뭘 했죠? 사탄교 같은 걸 만들었어요. 사탄 숭배는 사탄교를 막 피 뿌리면서 막 흉악하게 사탄 숭배하는, 뭐 미국에 막 무슨 데스메탈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탄 숭배자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하나 그룹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남에게 패기지지 않고 자기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탄 숭배자입니다. 성경의 우상 숭배는 10계명의 첫째, 둘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셨어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 뭐 농경의 신, 그리고 뭐 다산의 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의 바알과 아세라는 동일하게 있지만 모양을 다 바꿔놨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돈이나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나 명예나 성공, 이런 것이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안정감 있는 거, 근심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보려고 매년 10만 명 넘게 시험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설마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안정감 때문에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은 없어야죠. 아멘이죠. 안정된 직장으로 가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야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평안하다고 그것이 안전하고 노후 보장이 된다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에 조바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매여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죠. 22절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바울은 당연히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길 꿈꾸고 있는데, 그 전에 내가 이 걸음까지 오는데 각 성에서 이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미리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마 네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죠. 성령께 이끌려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할까요?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저도 많이 묵상했지만 보면서 성령님께 매여가는데 결박과 환난, 그러니까 이 결박과 환난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 예수 믿는데? 사명자의 길인데? 큰일 났네. 이 걱정과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에 매여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할렐루야하고 아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제가 지금 언어의 강도를 낮추었어요. 뭐 같아요, 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면 성령에 매여가는데 결박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야, 결박과 환난 큰일 났네, 바울이 이제 결국 순교하겠네, 이 생각만 떠오르지만 바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가끔 힘들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빼고도 성령님을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이 세상에 환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동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세상에 힘든 사람 다 있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갑부라고 힘듦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을, 모든 권력까지는 아니지만 권력 중에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 권력이 미국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권력이 있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그 도널드라고 하니까 되게 귀엽네요. 트럼프가 그 사람 손에 핵가방이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수백 개의 핵을 그 사람이 결정해서 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의 권력이 있어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 명성, 인기, 트럼프만큼 누가 있겠어요? 돈? 뭐 셀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냥 행복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식하다고 비난하겠어요. 세상에 성령님을 따라가건 따라가지 않건 모든 사람은 힘듦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힘든가 보다 라고 이 핑계를 다 주님한테 대는 거야. 성령님한테. 주여, 왜 나한테 말씀하시고 왜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대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박과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봐도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인물 중에 환난이 없었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던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없구나.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진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가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 환난하면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삶의 약간의 통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뜻에 맞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통증은 모든 사람이 있고 통증은 사실은 복이잖아요. 여러분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이 마려울 때 소변이 마렵다는 것은 통증이 몸이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이 참아 보셨잖아요. 특히 고속도로에 차 막힐 때 하늘이 노래지는 걸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나만 이렇게 더러운 거야?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소변이 마려운 통증은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그 불순물을 배출해야 여러분 소변 보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 통증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피가 날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혈을 하고 하는 거죠. 피가 나는데 아프지가 않으면 그 사람 큰일 나요. 병 걸린 것입니다. 한센병, 나병이 뭐겠습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언제 내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을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있는 이제 고난이란 말을 저는 그냥 통증이라고 하고 싶어요. 고난이면 굉장히 커 보이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 같지만 통증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통증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즉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시간표를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이런 통증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플 때는 더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잘 놀 때 여러분도 여기서 보다 보면 아실 거예요. 애들을 엄마 아빠 만나 싶을 정도로 애들을 여기서 방치하고 애들을 피해 숨어 있는 부모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언제 가까이 가요? 애가 아파서 울면 부모는 뛰어가요. 거기서도 먹던 밥을 그대로 먹는 부모는 안 들렸거나 마음이 많이 아프거나 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아픔 가운데, 통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진짜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에 달려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답답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손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점프해서 안길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아파서 눈물 흘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통증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야 될 물음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아픔이 옵니까? 이런 고통이 왜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곁에 내가 아프고 눈물 난 걸 보니까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신 게 확실해요. 여러분 이건 동의하세요? 끄떡끄떡 좀 하세요. 이게 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이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주여 투명 마스크는 없나? 예.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 눈물 흘릴 때 더 가까이 계신 거는 동의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치고 궁금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고 질문해야 될 건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왜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내가 아프나요? 왜 내 마음이 왜 어렵나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아픈 걸 보니 하나님 진짜 내 옆에 계신데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에 가득한데 주님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나 봅니다. 내 감각이 흐려졌나 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 정도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통증에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것이 유익이다. 이것으로 내가 살았다. 라고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바울의 삶을 놓고 보면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삶의 결론으로 남게 하신 그 고난 때문에 남게 하신 것은 예수가 내 전부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어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매어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는 통증과 아픔들도 바울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유명한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있었습니다. 콜링,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바울의 삶에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가 사형리로 많은 전도를 했는데 사형리 전도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은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태어나서 호흡하는 모든 순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제가 만나는 모든 음식, 심지어는 제가 살아가는 모든 곳,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을 바울이 깨닫고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아주 그냥 비장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우리도 다 이런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에 여러분의 목숨이 아깝지 않죠? 아멘. 증명할 길은 없으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걸 증명하겠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코로나 걸려도 집회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같은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요즘에 얼굴이 더 까매진 것 같아요. 원래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거짓 목자 같은 양반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들의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돈을 괄취하고, 그래서 사탄 숭배하는 일에 도구가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말씀을 다 도용하는 거죠. 야, 하나님 부르신 사명 기도회를 위해서 다 모여라,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다 모여라 라고.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정말 성령의 계시를 받고 모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다 책임이죠. 사실은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올바로 살았다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사과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 사과만 받고 그래 사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면 우리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지만, 목숨 건다는 것은 좀 멀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것은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부르심을 다 하는데 내 삶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명,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목숨, 내 삶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내어버리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게 하실 텐데, 그 부르심을 다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힘들게 할까? 이 시대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비교하는 것, 경쟁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순종해서 따라가고 섬기려고 하는데 나보다 헌신을 좀 덜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막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 집도 이상한 데를 사는데 그 앞에 지하철역이 막 생기고 막 억울한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하나님을 드린 헌신이 무엇인가?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나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죽어라고 주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은 유명해가지고 광장에서 수천 명을 모아대고 돈을 쓸어 담는데 내가 주님께 드린 사역의 열매는 무엇인가? 즉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 사명자는 순종이 전부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전부인데 항상 열매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비교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맺으시는 다 때가 있어요. 과일만 여러분이 다 다른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지금 얼굴이 수박만 하고요. 제가 시선을 두진 않았습니다.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누구는 뭐 막 무가 상상이 되고 막 이런데 다 맺히는 시기가 사계절 다 달라요. 언제 맺히실지 몰라요. 제철 과일이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매일 맺는 그러한 열매처럼 다른 것을 부러워한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열매에 대한 비교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종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아멘해서 내가 순종했으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 열매가 내게 가장 좋은 열매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간증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청년들하고 2년 신나게 사역했잖아요. 진짜 신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송별회도 야구장에서 하고 막 그랬는데 하고 발령이 이제 분당 청년부로 가란 발령이 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분당에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분당에 가서 여기 증인들이 이 라인에 지금 이렇게 오목처럼 앉아 있는데 알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제가 분당 청년부에서 1년이 있었어요. 딱 1년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회장, 부회장 앉아 있네요. 너무 행복해서 제가 와 목사가 이래도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의 영광이 너무 컸어요. 일단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데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너무 매주 보여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됐어요. 와 이렇게 평생 살아도 좋겠다. 아마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목회자가 있을 텐데 왜 경쟁을 이렇게 하냐. 순위를 매기면 내가 10등 안에 들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죄송해요. 한국에 살아서 그래. 뭐 순위를 제가 그 생각을 했고 이런 나눔도 여러 번 들었지. 끄떡떡 많이 해줘요. 그런데 주님이 저는 거기서 보통 이제 2년 임기지 않습니까? 1년 임기를 마치고 주님이 갑자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구했는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복음이면 충분하냐 너. 매주 강단에서 다른 세상의 지식이나 행복할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 정신 통일의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매일 선포하는 교회를 섬기라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아멘 했어요. 그 순종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열매가 괜찮은 건가요? 아멘 해야죠. 왜 괜찮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보다 늦게 개척해서 훨씬 큰 교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찬수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300명이었대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뭐 하나님 날 버리신 거야? 뭐야? 난 서자야?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웃겨요. 저를 불쌍해서 저한테 안수해주고 싶죠. 주여 저 종이 하나님 은혜 깨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순종했는데 그거가 감사하고 아멘이고 충분해요. 그 열매가 전부예요. 만약에 이런 열매도 맺히지 않고 여전히 한 구석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도 복음이면 충분해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기서 어떠한 것을 더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죠. 순종함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저의 책무이고요. 그 열매가 언제 어떻게 맺힐지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면요,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은 순종했어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 열매는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때에 맺으시는 거죠. 바울이 마음에 100명을 전도하려고 꿈꿨으면 실망했겠죠. 실제로 100명의 제자가 세워졌는지 모르니까 1000명 실망, 10,000명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바울의 열매는 몇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동일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혼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제 사명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평생 갈. 제 마음에 그렇다고 소원이 없느냐, 하고 싶은 것이 없느냐, 있는 표정이죠. 벌써 막 생각이 나는데 저는 지금도 주님 허락하시면 당장 북한에 가고 싶어요. 열방에 가 선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보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더 소중한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뜻도, 내 계획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부르심은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가정에서는 아마 자녀로 부르셨고 부모로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확인되셔야 됩니다. 부르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황금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에 있어도 불행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해보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으면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돈이 나를 힘들게 하고, 미래가, 어떠한 사람이 그런 게 나를 어렵게 하고, 한쪽에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올려놓으면 쉽게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 맞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매일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 태어날 때 큰 계획 하나 아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마다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성령의 메인 삶은 성령께서 주시는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매일 그렇다고 승리하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새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할렐루야. 성령께 메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 성령께 메인 삶을, 즉 성령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누구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결론은 바울은 성령의 시간, 우리는 안타깝게도 돈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것마저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해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하다면 우리는 그보다 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바울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것이 돼요. 인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기에 성령의 사역의 역사가 달려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 우리의 능력은 1, 2 정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